명절에 찾아오신 예수님.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문호 누군지 아시죠? 해밍웨이가 여러분 자살로 그의 생을 마쳤다는 사실 들어보셨죠? 이 해밍웨이는 좋은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곤충으로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야 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믿음 좋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그는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에서 멀어진 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자주 타일렀지만 그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것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자꾸만 권면을 하자 한 번은 해밍웨이가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어머니, 저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 남 부끄럽게 이 편지 누구한테도 보이지 말아요. 자, 물론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제발 그만 좀 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거죠. 그는 무명작가 시절 자신이 쓴 글을 출판하기 위해서 수백 곳의 출판사에 글을 보냈는데 모든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무기여 잘 있거나 누구를 위하여 정을 울리나 등 많은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3년에는 그 유명한 소설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다음해인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7년 만인 1961년 그는 62세의 나이에 사냥용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었고 노벨상이라는 최고의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의 유언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며 고독하다. 그는 세상적인 명예나 인기가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한때 쾌락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쾌락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무려 4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 어떤 결혼에서도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이 모르는 자기만의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죽어라 달려가기도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출세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갖다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잠시 후엔 또다시 공허함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종교 활동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열심은 우리를 여전히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명절은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절기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먼저 지키는 명절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설날과 비슷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마지막 명절로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절기와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도 비슷한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만 행하는 독특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식은 여러분, 이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요, 그 나뭇가지를 돌면서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을 이 초막절 절기 동안 하게 돼요. 자, 이 버드나무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고 하는 그 마을의 시냇가에서 꺾고 온 것인데 매일 새로운 버드나무 하나씩을 꺾어다가 이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둡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그 나무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기도문을 목청껏 낭송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내용이에요. 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라는 말이 있죠. 호산나. 이때 순례자들은 초막절에 흔드는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네 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서 이 버드나무 주위를 도는 거예요. 자, 그 네 가지 식물은 레기 23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나무 과일, 그리고 종려나무, 그리고 무성한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이 네 가지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은 커다란 버드나무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도는 거죠. 자, 물이 없어서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이 나뭇가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올해 아무리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무처럼 내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기에 호산나를 소리쳐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의식은 관제 의식입니다. 이 관제란 뭐냐?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이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구획이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성전 건물 밖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안쪽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성소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뜰에는 뭐가 있느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이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만은 유일하게 예외로 그렇게 예외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두어서 이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는 일주일 동안은 제사장의 뜰이 개방이 돼요. 개방이 되어 가지고 순례자들이 이 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뜰에 들어온 순례자들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기름물을 황금 주전자에 담아서 가지고 앞서가면 이 순례자들은 그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수문 앞에서 은나팔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면서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 가사가 이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보통 때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관제로 쓰지만 초막절에는요,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이 생수와 포도주를 함께 섞어서 관제로 사용을 합니다. 초막절에 이렇게 실로암 연못의 물을 떠다가 관제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비가 풍족히 내려서 내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바로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 라바. 자, 무슨 뜻이냐면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초막절 기간 동안 순례자들은 손에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4가지 식물을 들고 매일 한 번씩 번제단 옆에 세워진 이 버드나무 주위를 돌았죠. 자, 그런데 마지막 날인 7째 날에는 대제사장을 따라서 이 버드나무와 번제단 주위를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돕니다.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바퀴를 돈 후에는 은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제사장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 손에 가지고 있던 이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힘껏 내치면서 그 가지를 부숴버립니다. 자, 초막절을 시작할 때만 해도 싱싱했던 이 버드나무 가지들이 초막절 7일을 지내면서 어떤 상태가 돼요? 바싹 말라가지고 으깨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던 이 버드나무 가지를 으깨워 부숨으로써 자기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다 으깨워진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치는 소리와 으깨고 남은 이 버드나무 가지들로 아수라장이 된다고 해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을 외치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성전은 시장 바닥 분위기는 저리 가라라고 할 수가 있죠. 제사장들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와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치며 으깨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어지간해서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을 외쳐야 했을까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식을 행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후 환경 속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가까이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오히려 죽이려고만 혈안되어 있을 뿐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수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이 초막절 순례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와 같이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 지을 물은 고사하고 먹을 물조차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강과 이슬과 샘과 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예레미야는 샘물과 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또 이스라엘 백성은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4월부터 10월이 될 때까지는 건기 기간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샘도 없고 강도 없는 이 유대 땅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커다란 웅덩이를 파가지고 우기에 내린 비를 그곳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저장된 그 물을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먹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웅덩이에 물을 저장하지 못하면 마실 물이 없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저장한다고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어떤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없죠.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부어도 남아있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로 물을 길어오고 또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리치고 으깨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의식들이 예수님 눈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하나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로 아무리 많은 물을 길어온들 그 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그 물은 말라버리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질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물을 길어왔듯이 내일도 실로암 연못으로 또 물을 길러 내려가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물을 길어와도 여전히 그들의 가란 심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은 샘물보다 훨씬 더 크죠. 더 엄청난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늘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을 연상케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47장에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흐르기 시작한 물이 동편으로 흘러가요. 예루살렘 동쪽은 유대 광야이고 유대 광야를 넘어서면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지방에 흐르는 작은 물방울들이었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가보았더니 물이 무릎에까지 차올랐고 조금 더 가보았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헤엄쳐서도 쉽게 건널 수 없을 만큼의 큰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땅이 회복되고 메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이 되살아나서 사시사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을 얻어서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환상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과 같은 작은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죽음의 땅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그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에 닿자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란 심령을 채워줄 유일한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죠. 텅 빈 마음으로 허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양식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십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르기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목이 말라서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마음이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목말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아닌 곳에 찾아가서 물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물을 구하려고 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가란 목에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생수가 없는 사막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군 병사들이 사막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을 걷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어서 처음에 준비해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만 거죠. 물이 다 떨어지자 목이 말라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신기류가 보이는 거예요. 사막 저 끝에 강물이 막 넘실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물을 본 순간 그들은 열심히 그곳으로 뛰어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껏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정찰대가 그들을 찾아냈는데 그 병사들이 죽은 이유는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기루를 보고서 그것이 강물인 줄 알고 뛰어들어갔고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셔댔던 거죠. 결국 그들의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목이 막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그 신기루에 속아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는 다 모래수렁에 빠져 죽고 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돈을 좀 적게 가져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처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몸이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안에는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수만 명이 외치는 호산나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치며 으깨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절기와 제사의식에 빠져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설 연휴 중에 예배드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명절을 지키면서 흥분에 들떠 떠들고 있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게 와야만 한다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더 귀하게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